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감사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년부 성경학교가 어제 있었는데요. 거의 70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참여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화요일날 후원자 수양회와 더불어서 저녁에는 13기 양육 수료생들의 애프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피혼자를 섬기기 위해 준비하는 후원자 수양회와 1년 동안 훈련받고 은혜받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하루에 이렇게 경험하면서 참 양육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특별히 이번에 제가 후원자 수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은혜를 주신 건 뭐냐면 이 피후원자들이 나중에 후원자가 돼서 여러 명을 섬길 수 있지만 자기가 피후원자로서 후원자의 후원을 받는 것은 일생일대 딱 한 번. 그 어마어마한 유일한 기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나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일생일대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아무쪼록 후원자 여러분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힘을 다해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 감기로 몹시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뜬히 이렇게 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금 동안 감기로 앓게 하시더니 토요일날 기쁨의 샘교회 이전 감사 예배에 권면하는 순서가 있었고요. 오후에 후원자 수양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써먹으려고 건강을 주시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 지난 7년 동안 제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절실히 깨닫고 감사한 기회가 됐습니다. 약할 때 감사가 되더라고요. 부족할 때, 힘들 때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약할 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제목은 시각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차이 시리즈 3번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차이였죠? 관심의 차이. 두 번째는 생각의 차이. 오늘 이제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주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발을 만들어 파는 두 경쟁사가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과일 경쟁에서 벗어나고자 두 회사가 모두가 합쳐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유능한 영업사원들을 아프리카 오지에 파견했습니다. 유능한 두 영업사원이 시장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문명생활을 접하지 못한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두 영업사원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회사에게 이렇게 전보를 쳤습니다. 원주민은 모두 맨발, 도저히 팔릴 가능 없음. 그런데 또 다른 회사의 영업직원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원주민은 모두 맨발, 크게 유망함, 초지급으로 신발 급송 바람. 똑같이 신발을 안 신는 걸 봤지만 한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한쪽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고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우리의 시각의 차이고 그 시각의 차이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너무나 많은 뉴스들을 접했습니다. 정말 늘 뉴스에 접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너무 충격적인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 폭탄 테러였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안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잘됐다 싶어서 함부로 댓글을 올려서 상처받은 분들을 더 아프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김연아 선수의 판정을 두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어땠는지, 그 심판들은 어땠는지, 그들이 자기들의 시각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석기 씨 재판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참 마음 아픈 것 같아요. 동일한 나라에서
동일한 국민이 살고 있으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절대적인 긍정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있죠? 그런가 하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특별히 사춘기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알 거예요. 사춘기 애들은 모든 상황에서 불만거리를 찾아냅니다. 신기할 정도로. 왜요?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요, 사실은 어떠한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차이가 큽니다. 제가 사진을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조금 배웠는데요, 렌즈에 따라서 찍히는 게 다르죠. 이거는 기계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통제를 불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렌즈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찍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질 때 어쩔 수 없는 그 시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도저히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사진을 찍을 때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찍고 싶은 부분을 찍는 거죠. 내가 골라서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골라서 찍는데 꼭 이상한 것만 골라서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것만 골라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가 골라 찍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 방향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원하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왜 3명을 데리고 갔냐면 이들의 시각을 바꿔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가? 이 3사람이 특별히 주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제일 과격분자들이, 12제자 중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가장 욕심이 많았고 가장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우리 8장에 좀 이따 보겠지만 8장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우레를 발하여 저들을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말씀했고, 엄마 치맛바람을 통하여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명예욕이 강하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 3명을 특별히 주님께서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죽기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 더 4절을 먼저 보고 설명합니다. 4절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별세에 대하여 얘기했다. 별세. 이걸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본문은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의 그 시내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감안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2의 출애굽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현재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 갑자기 초막셋을 짓겠다 그래. 이제 물론 여기서 초막절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신학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도 당황하고 무서워서 했다고 얘기해.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무서워서 당황한 가운데 내뱉은 말이 이 말이에요. 자,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고 급할 때, 또 무서울 때, 위기 상황에서 자기 진심이 나옵니까? 가짜가 나옵니까? 대개 진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보통 때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가면을 쓰지만 급한 때는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베드로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왜 여기 데리고 왔다고요?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8장, 요 9장의 배경이 되는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먼저 앞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칭찬해서 으쓱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31절 보죠. 31절.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반응합니다.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베드로가 막았을까요? 예수님 불쌍해서? 사실은 베드로가 주를 따라가는 근본 동기는 뭔가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 따지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33절에 한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금방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면서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이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과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9장으로 가보는 거죠. 9장. 그래서 9장 1절을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가 그렇지만 오늘 본문 문맥을 보면 이것은 바로 이 뒤에 있는 2절부터 나타난 현상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때의 사건을 9장 1절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먼저 맛보게 한 다음에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만들고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멋진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풍성한 복과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것들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이 엄청난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통 사람이나 영웅적 메시아나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실 분인데, 메시아인데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실 분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줬는데, 이들은 뭐에 바들어가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수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면서 너희들 이제는 그 복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우리는 내가 받은 복에 마음이 팔리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지시라면 지시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자녀 때문에 막 쩔쩔매면서 자녀한테 마음을 다 빼앗겨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사업을 줬는데 그 사업장에 쩔쩔매면서 주님을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 이제는 네가 그 받은 것을, 은혜를 가지고 능력과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라. 베드로에게, 야고보, 요한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 뭐예요? 산에 내려가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라고 보여줬는데,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많이 한 거 기억하세요? 왜 많이 했냐면 예전에는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막 은혜를 받고 여기가 좋사오냐 하다가 집에 내려오면 너무 힘드니까 후딱 하면 또 올라가는 거야. 또 하다가 좀 힘들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너무 기도원 찾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많이 했죠. 왜? 기도원 여기가 좋사오냐 하지 말라고. 근데 요새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원조차를 안 가니까. 기도하러 안 가고 은혜도 사모하지 않으니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중에 때때로 내가 받은 은혜의 신비한 체험, 그것을 너무 좋아서 늘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또 보여주시고 그런 경험을 또 주시고 그런 복을 부어주시고 계속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자꾸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한 번이면 족한 거죠. 또 때로는 두세 번이면 족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 받은 복으로, 받은 은혜로, 그 받은 체험으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확실히 믿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받은 그것의 마음을 뺏겨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나한테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사실 도전도 받고 안타까움도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7년 동안은 매년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잉여금이라죠. 그래서 새해 들면 계속 사실 수천만 원에서 거의 1억 가까이 늘 다음 해로 넘기고 그래서 7년을 그렇게 가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요. 그래갖고 한 2천만 원에서 잔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큰 수 모임 가서 그랬어요. 아우, 인원도 안 줄고 교회가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잔고가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들어요. 무슨 소리냐고, 2천만 원이 작냐고, 지금 더구나 연초에 그거 너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교회 지난 7년 동안 너무 풍성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제2기를 시작하는 이 8년 차에 상대적으로 작게 하고 빈약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7년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보여줬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2기도 힘있게 가라는 그런 표구나 라고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 하는 해석은 뭐냐면
지난 7년간의 풍성함의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한 하나님의 복이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기쁨의 교회, 기쁨의 샘 교회에 그 권면하러 가서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분립개척할 때 김기영 장로님과 지금 그 당시에 이해숙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목사님 됐죠. 이 두 분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데 그 이해숙 목사님이 기도원에 갑자기 가게 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기도를 시키더래요. 저하고 교구도 같이 한 번 했고 제가 13년 있었지만 저하고 같이 봉사하거나 함께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근데 이해숙 목사님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내려왔는데 바로 교회에서 분립개척 공고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 분립개척할 때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해승 목사님이 오자마자 중보 기도를 조직해서 우리 교회는 모든 조직보다 우선적으로 중보 기도대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충성대에 섬기다가 이제 개척해서 나가셨거든요. 그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도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하늘나라도 가시고 다른 교회도 가시고 가셨거든요. 우리 인원은 줄지 않았지만 단어 채워졌지만 그 기도 용사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그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내가 대신 우리 교회 멤버가 됐는데 혹시 내가 기도할 분량을 채우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번 특별 40일 새벽 기도 때부터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이제 큰 은혜와 복을 누렸다면 이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섬겨서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애를 써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 누군가를 알고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내가 지금 받은 애로 만족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이제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럼 이번에부터 한번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 어떻게 변했는가 볼까요? 베드로 후서로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9절. 베드로 후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제 이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본 것 때문에 나중에 다른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에 보면 1장 9절을 볼까요? 신약성경 383쪽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이라 그래요. 멀리 보지 못한다 그래요. 옛날 성경은 원시치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 자기 자신이 멀리 보지 못했다가 그 변화산상 사건을 통하여 멀리 보는 시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멀리 본다는 건 뭐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지만 지금 고난을 받지만 지금 아프지만 결론은 뻔한 거예요. 확실한 부활의 영광 그것을 보는 사람이라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넘어가 볼까요? 정말 진짜 그 얘기인지 16절을 보세요. 16절. 자, 1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요 16절이 뭐와 비슷해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 1절과 같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강림하심을 너희가 볼 자. 그게 뭐예요? 능력과 강림하심을 우리가 봤다는 거죠. 봤다는 거죠.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8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뭐야? 너희들 멀리 봐야 한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19절부터 보세요.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베드로도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멀리 봐야 한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왜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거든요. 요거는 될까? 안 될까? 요건 나한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100%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안 될 것 같다는 건 뭐예요? 살고 싶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게 어렵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안 지키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보약이 입에 씁니다. 먹나요? 안 먹나요? 먹어요. 왜? 쓰지만 내 몸에 유익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 유익하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안 지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성경인데 이대로 살면 우리 집안 꼴이 안 돼. 우리 사업과 직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요구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는 건 죽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망할 것 같잖아요. 망할 각오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것 같아 죽을 걸 각오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믿지 않은 사람처럼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요걸 될 것 같으면 가고 안 될 거면 안 가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게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시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그들은 어차피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버려 두셔요. 악인의 형통함을 놔둬버려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가지 않으면 반드시 간섭한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내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갈 길을 가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어렵게 만들어요. 자, 이제 하나 재미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어요. 그 며느리가 되어서 시댁을 보는데 시댁은 이상하게 잘 풀려. 친정은 안 풀려. 근데 두 가정 다 신앙생활 하는데 친정은 무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안 풀려. 시댁은 껄렁껄렁하고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잘 풀려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고민이 돼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댁과 친정이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시댁과 친정 가족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빨리빨리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하시면 재빨리 태도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안 보지만. 그 다음에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들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그걸 빨리 풀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자세를 빨리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보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신앙의 일반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만자가 형통한다 그랬죠? 믿습니까? 그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때 약속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불통인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잘 안 되는 걸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헌금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형통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길이 어려워요. 왜요?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망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돼요. 내가 죽기를 각오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부활이 확실하잖아요. 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죽는다 끝이 아니다. 왜? 나한테는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망할까봐 쩔쩔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잘못될까봐 쩔쩔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혹시 신의 입원한 사람 보셨나요? 그 첫 장면에 무지막지한 고문의 장면이 나옵니다. 끝까지 찬송하면서 고문을 감당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 죽여도 끝이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망하면 끝이고 우리 가족이 잘못되면 끝이지만 우리는 망하고 끝나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멀리 보는 그 확실한 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쩔쩔매지 마세요.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쩔쩔매지 마세요. 멀리 보세요. 부활의 영광을 보세요. 영생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겠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이 얘기하려고 부르는 말씀.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살아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생이 영원히 죽는 거예요. 불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세상이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세상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들의 시각이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저는 정신지체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교사입니다. 왕의 친구학교를 섬기며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왕의 친구학교라는 건 뭐냐면 복음학교라고 들어보셨죠? 그 복음학교를 아이들에 맞춰서 이제 쉽게 복음을 전해서 이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막 자살을 결심했다가 뒤집어지고 막 아이들 폭력을 막 쓰던 애들이 뒤집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가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부터 대상에 관계없이 복음이 능력임을 실감했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장애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병든 자아를 가진 그들에게도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을 가는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지거든요. 가정을 보는 눈은 달라지거든요. 직장과 사업장을 보는 눈은 달라지거든요. 지금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조금 망한다고 걱정하지 않아요. 조금 어렵다고 막 걱정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내가 책임질 것처럼 내 힘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려고 그러고 내가 직장을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사업하려고 하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늘 염려하잖아요. 주 앞에 맡기세요. 주 앞에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맡기는 게 뭔가요?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망할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결론은 뭐예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의 상급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 이미 부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시각은 달랐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힘이 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인간의 계산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나갈 때 이겼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은 안 된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2명은 밥이다. 왜 똑같은 현상을 보고 다윗은 그렇게 봤고 2명은 그렇게 봤고 10명은 다르게 봤을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끝에는 결국 영광이 남아있습니다. 확실한 답, 확실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